오늘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기도했듯이 교회 사랑 기도의 날로 우리가 하루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저한테 1년에 52번 주일 설교를 하게 되는데 뭐가 제일 힘드냐? 그러면 전 당연히 오늘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교회 사랑 기도의 날을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 이것들을 나누는데 무엇보다도 기도가 참 많이 필요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난 2주 동안 함께 기도하신 분들은 교회에 여러 일들이 있고 그게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기도로 준비했지만 또 갑작스럽게 오늘이 교회 사랑의 기도의 날이야? 그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겠다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 사랑 기도의 날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은 뭐냐면 그게 뭐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 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날이고 막 이래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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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건축 헌금 작정하는 날이에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축 헌금 작정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 방법과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 중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가장 티가 나기 때문에 그게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지만 오늘 그 뒷 이야기와 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이 말씀을 대상으로 들으시는 분의 마음을 좀 많이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건축 헌금에 이미 참석하시고 씨앗 헌금에 이미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오늘 이 말씀은 새 가족 그리고 교회와 건축 그리고 건축 부채 교회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으신 상처받으신 성도님들을 이렇게 상정하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살아갈 때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전하시는 말씀,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준비가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누릴 수 있지만 그 일에 주님께서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것이 응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큰 교회랑 비슷하지 않고요. 우리가 몇몇 신문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 마음 안타깝게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몇몇 있으시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한데 거기서 오늘 우리가 기회들을 좀 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가 있으시죠? 재정이 개인에게 있어서나 교회에게 있어서나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혹은 인생과 교회의 방향을 다루시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이라는 문제가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여러 주제들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제일 부드러운 편이에요. 소프트한 편입니다. 안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아프거나 힘들고 몸에 병이 있으면 이게 후폭풍이 있는 거예요. 한번 아프고 나면 참 오랫동안 갈 뿐만 아니라 어렵죠. 관계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번 일단 어그러지고 나면 이게 진짜 어떻게 재정으로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혹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실 때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재정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소프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아프긴 아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설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이런 재정적이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면서 마음의 상처들이 막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특별히 무리한 교회 건축 그리고 커다란 교회 건물 이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심스러운 질문들 그것으로 인하여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우리가 이렇게 크게 무리하게 교회 건축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큰 교회가 필요할까? 라는 질문들을 저희들도 사실 조심스럽게 하죠. 특이한 것은 여전히 큰 교회, 여전히 큰
건축물에 성도님들 많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들을 또 하시면서도 여전히 또 그런 교회에 새가족들이 많이 가지요. 근데 저는 상처에 주목하고 싶어요. 어, 교회에서 헌금을 무리하게 강요한다든지 약정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교회가 감당 못할 부채로 흔들리는 거, 심지어 교회가 넘어가게 되는 거, 그리고 교회가 부도가 난다고 하죠. 혹은 여러 재정적인 씀씀이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 그걸 보고 오는 마음의 실망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기도 했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느 순간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는 내가 이제 좀 얘기하고 싶진 않다. 그러다 보니 이제 코로나19 시기와 비슷하게 내가 멀리서 좀 이런 교회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멀리서 본다는 게, 나는 주님을 믿지만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나는 그냥 예배는 드리고 싶다. 왜?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교회에 속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의 심정은 너무 납득이 가고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사실들을 간과할 수 있어요.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참 연약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관계들의 집합체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당신의 몸이라고 표현하신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주신 유일한 소망이기도 해요. 우리가 보기에 연약하고 실제로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대안이 뭐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꿈은 뭐냐, 그 수단과 통로는 무엇이냐,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모양과 여러 형편의 건물은 또 한 요소 중에 한 가지이죠. 지난 화요일에 유기성 목사님, 그리고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담임하시는 강대영 목사님, 또 몇몇 목사님들이 늦은 설 인사를 드렸습니다. 5인 이상 만나지 말라고 그래서 설 때도 나눠서 1차, 2차, 3차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됐어요. 저희는 가장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올해 개척하신 분부터 수지선한 목자교회, 2차로 강남선한 목자교회, 저희 교회까지 이제 해서 인사를 드렸어요. 이 목사님과 참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오늘도 아마 선한 목자교회가 우리가 똑같이 교회 사랑의 날을 아마 하게 될 텐데, 우리 마음속에 기도 제목들을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교회 학교 이야기,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같이 세워나가야 하는지. 여러분, 처음에 우리 함께 개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천막교회 하겠다고 교회 개척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알아봤어요. 땅을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월세들이 너무 비싸니까 천막 치고 예배하자. 어른들이 뭐 그게 무슨 필요가 있니? 우리 조금 고생하자. 그래서 천막 치자. 땅 알아보다가 뒤에 보이시는 이 건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건 지금 굉장히 많이 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은 이거보다 더 어마무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대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공장의,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뒤에 문이 그대로 있습니다. 비싸니까 그냥 다 덮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정적으로 저희 교회가 개척하면서 건물이 필요하겠다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 또 그렇게 용기를 내야만 했던 것은 뭐냐면, 어른들은 조금 불편해도 상관이 없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믿기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함께 해줄 거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맞죠? 어른들은 좀 고생할 수 있죠. 그런데 아이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공간은 되게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을, 혹은 교회 건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소한으로 얻은 것이 이 교회, 이 공장 건물이죠. 다 무너져가는 공장을 저희가 이제 빌리게 됐는데, 이번에 만남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한 목자교회도 우리가 보기에는 큰 교회, 공간 많네 생각하지만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교회 학교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코로나 시기 전에 시작하긴 했지만 여러 번의 공청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100% 찬성하고 그냥 뭐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서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수지선한 목자교회도 마찬가지로 대안학교며 또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봤어요. 큰 교회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조그마한 시작은 아직 아이들 교육하는 거, 함께 모일 수 있는 그게 본질이고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바라볼 때 성도님들의 의견이 갈리고 그 일에 있어서 생각의 차이들이 보이는 겁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 돕자는 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돕자는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다 동의합니다. 100%. 그런데 어떻게 도울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려워집니다. 얼마나 도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법을 할까요? 이게 차이가 되게 심한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립시다. 네. 다음 세대를 키웁시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장소를 빌릴까요? 아니요, 장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죠, 저렇게 하죠. 이런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게 되죠. 본질적인 건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일을 할 때 의견들이 각각 다르고, 이 각각 다른 의견이 심지어 모여 있는 공동체도 그렇지만 과거와 현재, 3년 전과 지금, 5년 전과 지금, 심지어 10년 전의 결정과 지금, 그 각각의 생각이 달라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 일에 공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납득이 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오래되어 스크래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픔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4년 3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처음서부터 지금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똑같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획일화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와 간증을 지금 여전히 지속되는 은혜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비결이, 그 비밀이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것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결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온 교회가 한 목소리로 한 음성으로 반응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느낄 수 있겠구나.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한 이야기이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 적용 분야들이 있겠지만 저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먼저 주목하고 싶은데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갇힌 몸이고, 갇힌 몸이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너희들은 부르심 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태도가 있다, 삶의 모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관계 맺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양과 목자의 관계로서 적용해보고 생각해보게 됐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 양들은 나를 알아. 나도 내 양들을 알아. 그래서 내가 내 양들에게 부르면 내 양들이 나를 따라와. 이제 이게 우리의 신앙 모습의 아주 그냥 직접적인 묘사라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려갑니다.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한계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문제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 혼자서는 의외로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과 우리 스스로 혼자 있으면 의외로 의지박약이어서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라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이 혼자 결정했을 때 이 일을 누가 함께 같이 해줬으면 참 좋겠다. 내가 혼자 사다 보니까 함께하면 조금 더 나을 텐데, 기도 모임도 그렇고, 내가 혼자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해 봐야겠다, 새벽 제단을 한번 쌓아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동기가 될 만한 사람이 같이 있고, 혹은 40일 특세가 시작이 되고, 혹은 어떤 특별한 시간들이 있어서 그래 내가 한번 내 간절함을 저기 같이 마음을 두고 몸을 두어서 함께 해볼까? 그게 얼마나 커다란 기폭제가 되는지 몰라요. 촉매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의지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혼자서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함은 있지만 그 간절함에 따라서 반응하다 보니 나중에는 따라가다가 이게 정말 주님의 말씀이야 라고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연약하고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는 그 교회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처받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되는 그 교회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에 함께할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가, 구원받고 따라가는 우리가 마땅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보여라 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에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의, 용납. 너희들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너희들 의견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이 있지만, 첫 번째, 그게 표현되어야 될 때 예의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용납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서로 검증해 가면서 더 깊이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그 길에 반드시 중요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면 너희들 태도, 예의와 용납함인 거죠. 겸손함과 온유함, 곧 예의 바른 것, 그리고 오래 참음도 사랑도 결국에는 용납할 수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데 꼭 이 말은 해야겠어, 내가 오래 참았다, 진짜 오래 참았지만 이 말은 꼭 해야겠다. 그게 아니고 용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느냐. 그게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전히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럴 때 점검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얼마든지 안에 있는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프랑스 한 카페에서 이렇게 가격표를 차등을 두어서 커피를 팔았답니다. 어떻게 그 바리스타에게 그 앞에 커피를 주문받는 사람들한테 말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차등해서 받았대요. 예를 들어서 이랬대요입니다. 커피 딱 서가지고 커피 그러면 만 원, 7유로. 커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딱 앞에 서서 커피 주세요. 커피 주세요. 뭐 영어로는 프리즈 정도 해야 되나요? 실브플레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불어에는? 그러면 6,000원. 커피 그럼 10,000원. 커피 주세요. 그러면 6,000원. 그런데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2,000원.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2,000원. 재미있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가치와 그것이 표현하는 그 사람의 인품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의 태도 한계가 뭐냐면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그것에서 용납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 말씀을 함께 누리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스텝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는 거.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라가 아니고 이미 하나 됐는데, 하나 되도록 하셨는데 그 하나 되는 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둘인데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인데 이걸 떨어뜨려 놓지 못하도록 해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교회 건축의 문제가 우리에게 요즘 그렇게 다가온다고 싶어요. 우리가 주제를 제한적으로, 교회 여러 결정권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고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나 외부 사람들이나 심지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나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표현할 때 혹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가치들인 것 같아요. 너무 예의 없이 말하거나,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 용납하지 못합니다. 심정과 마음과 그것은 참 알지만 그래서 잃어버리는 가치들이 더 많은 거죠. 잃어버린 것이 맞죠. 심지어 하나됨을 깨는 것은 정말 커다란 문제죠. 그건 정말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 되기 위한 건가? 이걸 꼭 질문해 봐야 됩니다. 파격적이고 논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옳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의견이 맞아,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하게 이야기하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상관없이 표현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배면에 숨은 동기가 있어. 음모가 있다. 음모. 왜 몰라 이 음모를. 그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이유가 하나됨을 깨는 거라면 우선적으로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주님의 뜻과 가까울 때가 많아요. 많을 때가 많아요. 아이가 잘못할 수 있죠. 혼낼 수 있죠. 똑바로 얘기해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 고치겠다, 이걸 알려주겠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얘를 사랑하겠다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부모 자녀 사이에는 너 나가라 혹은 떨어져라 이런 전제는 아예 없죠. 아예 없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다르니까 의견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의 없이 얘기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도 역시 전제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더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하나됨을 깨는 것을 깰 수도 있어 라는 전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100%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됨은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죠.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들을 평화의 띠로 묶었는데 하나 되게 하신 것,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는 말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힘도 써야 돼. 힘도 써야 돼.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은 힘 써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야.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니들이 힘을 써야만 지킬 수 있는 거야. 이런 의미이거든요.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손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관계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관계 차원에서도 이런 일들은 사실 쉽게 일어나죠. 하나인 우리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은 참 많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이런 일들을 좀 많이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 경우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뭐냐면 관계에 있어서 다른 말들이 이렇게 들려올 때예요. 제게 성도님들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아 그렇군요, 그런 사정이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이렇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이야기들이 다 들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원칙이 말씀 그대로 믿어드립니다. 제게 직접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 그게 원래 진짜 의도일 거야. 그게 진짜 의미일 거야. 그래서 저 혼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혹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상하셔서 그런 거예요. 속상하셔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제가 잘 못 알아들은 걸 거예요. 속상하셔서 그런 걸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저 혼자서
사정이 있으시겠지. 뭔가 사정이 있으시겠지.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해,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정이 있으시겠지. 혹은 아니 뭐 잘못 전달된 거겠지. 뭔가 오해가 있는 거겠지. 오해가 있는 거겠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전달되면서 왜곡될 수도 있고 고쳐주고 싶을 때도 있죠. 제 진심을 전달해주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냥 막 웃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막 우리 목사님 맷집이 센데 이렇게 해도 까딱도 하지 않고라고 하지만 사실은 잠을 못 잘 만큼 힘든 날이 많이 있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정말 옳은지. 우리가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분과 누리고 있는 이 하나됨을 깨는 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옳은 일을 이야기해서 이게 정말 살리는 거냐? 이게 살리기 위한 거냐? 하나 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지금 깨자고 그러는 거냐? 그것만 물어봐도 무엇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지를 알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들이 됩니다. 교회 건축에 대해서나 무리한 것에 대해서 누구나 상식이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진짜 아팠겠다. 어떻게 교회가 그런 결정을 했나 이렇게 생각되는 예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저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 때라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중요한 것들이 있죠.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 의견들을 조정할 때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선언목자교회에서처럼 만장일치를 합니다. 한 사람도 반대하면 안 한다. 저희 운영위원분들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개척을 한 교회잖아요. 제가 만약에 청빙을 왔으면 조금 다른 어떤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청빙섭이 아니라 개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 많이들 따라주시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노력하는 게 뭐냐면 가급적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합니다. 가급적 얘기를 안 하려고. 운영위원분들은 조금 억울하시겠지만 그게 이 정도예요. 그게 이 정도. 안 하려고 이야기하는 거. 저 하고 싶은 거 정말 많거든요. 해보고 싶은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저 학교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대안학교. 우리 아이들 물론 제 자녀들 저희 아이들은 이제 중학생 다 올라가서 만약에 지금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그 학교에 들어가기는 어렵겠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학교를 정말 해보고 싶어요. 진짜 해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일본에 있는 재밌는 카페 이야기도 보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카페는 서빙하시는 분들이 다 치매 할머니 할아버지시래요. 그래서 오더를 하면 주문을 하면 한 번에는 안 나온대요. 한 3번, 4번 그렇게 해도 안 나온대요. 심지어 우동을 시키면 라면 나오고 나오는 대로 먹어야 된대요. 뭐 다시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거기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분들도 오시고 본인들도 오시고 그렇게 하신대요. 그런데 거기 계속 이렇게 웃음이 있대요. 아, 우동 시켰어요. 라면 먹어. 네. 저 그거 보고 야,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냥 음식점을 하기 싫지만 이런 거라면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서 데이케어 센터도 해보고 싶고 교회 살라고 그러면 그런 것도 너무너무 좋겠다. 아이들. 저희 교회 대안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막연히 갖고 있었던 대안학교와 완전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가치더라고요. 그런데 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합시다. 그러면 아마 다 기본적인 본질적으로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읍시다. 네? 건물을 짓는데 한 20억 정도 든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 형편도 생각해야 되고 비전의 크기도 분명히 바라봐야 할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아예 그냥 이제 만장일치로 해요. 그래서 제 의견이 다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게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가 선언목자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했지만 실제로는 안에서 한 7개월, 8개월 정도 인큐베이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교회를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저희 교회는 지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가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언목자교회 안에 있으니까 월세 낼 일이 없는 거예요. 사무실도 선언목자교회에 있었으니까
사무실 월세도 없는 거예요. 사택도 제가 선한 목적에 사택 썼으니까 사택도 없는 거예요. 제 월급만, 소정의 월급만 나오고, 당시에는 식사도 못 했거든요. 밥값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들 일이 없는 거예요. 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 많은 헌금들을 의미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재정이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정말 기적처럼 채워졌어요. 한 1억 원 정도 나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1억 원 조금 넘게 그렇게 채워졌습니다. 여러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교회 어느 곳에 할까? 월세 너무 비싸니까 처음서부터 아예 우리 처음에 알아본 곳은 너무 다 엄청난 곳을 알아봐서 일단 500만 원, 700만 원 밑으로는 별로 없는 거예요. 엄청 좋은 데가 아니고요. 그냥 웬만한 차가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차로 들어갈 수 있는데, 골목 말고 차로 이렇게 닿을 수 있는데, 주차장이 있는 데가 아니고 그냥 차가 닿는 데는 다 500만 원, 7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비싸다. 우리 300만 원 밑으로 무조건 월세를 내리자. 헌금으로 그렇게는 못 하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땅을 알아보게 됐는데 이곳을 턱 이제 보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살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거의 우범지대처럼 진짜 깜깜한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이 못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여기 쓰레기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이걸 봤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이 목사님 여기 꾸미면 괜찮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좀 믿어지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이걸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억 5천만 원에 저희가 구입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재정이 얼마였다고요? 1억이요. 1억 조금 넘게. 그리고 선화목자교회에서 엄청 지원을 많이 해주시지만 넉넉하게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딱 사택 얻고, 사택을 전세로 조그맣게 얻고, 그리고 보증금하고 인테리어 할 정도 딱 그렇게 도와주세요. 모든 교회들 다 그렇게 해주세요. 더 플러스 알파고 이런 건 없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에게 딱 그만큼만 딱 정해져 있는 액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턱도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 땅만 산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회의를 했습니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만장일치로 여기 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기를 사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사요, 이걸? 그런 기도가 됐거든요. 만장일치로 하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대출 나오게 해준 것을 응답이라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습니다. 빚 얻은 걸 자랑이라 해야 하나? 그런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데 이 땅을 구입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구입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이 땅을 구입하고 나니까 딱 23만 얼마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그 주에 온 성도님들이 떡 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빵 만들었어요. 빵! 엄청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비하신 선물을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우리가 계속 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여러분들도 저도 별로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똑같은 자로 똑같은 걸 재다 보니까 뭐가 변했는지 어떤 게 은혜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함께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아픔, 어떤 사람의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 재정적인 한계 이런 일들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 붙잡고 계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계속 메아리치고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사랑 기도의 날도 딱 그와 같은 일로 쓰신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다 배경이 다릅니다. 우리 안에 상처도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교회와 교회 건축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되게 주저할 수도 있어요. 틀리다고 볼 수 없을 거예요. 다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대로 같은 노래를 불러가며 우리의 배경과 은혜에서 나오는
놀라운 화음을 낼 수 있어요. 똑같은 음을 내는 게 아니라 화음을 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로, 어떤 사람은 베이스로 소리를 내서요. 어떤 사람은 높은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이 소리의 울림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놀라운 하나의 음악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고 저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건물 중심으로만 믿음이 있지는 않죠.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 교회에는 놀라운 전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18절에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고백해 주셨어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 믿음과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개인으로서는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교회를 갖게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제일 중심, 제일 커다란 훈련의 영역, 가장 놀라운 열매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는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만, 실제 우리 믿음의 제일 중요한 영역들, 가장 커다란 훈련의 대부분은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 성도들과 함께하고 함께해서 우리가 마음을 맞춰 나가고, 마치 부부가 사랑하죠, 연애하죠. 그래 결혼식을 해요. 결혼을 했습니다. 기쁘죠. 그날까지 헉헉 달려왔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근데 진짜 결혼 생활은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가는 것처럼 교회도 딱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도 해석이 된대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문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문입니다. 문이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문 혼자 따로 떨어져 있으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건축 폐기물이라고 그래요. 그건 버리는 겁니다. 벽돌이 여기 잘 들어가서 함께 쌓여져 있으면 그건 교회 건물이 됩니다. 근데 그 벽돌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건 건축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폐기물이라는 표현이 좀 강하게 들렸다면 여러분,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계들은 자기의 심령과 자기 안에 있는 열매들을 집중할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함께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야. 함께 너희들이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심령과 영혼들이 모여져서, 고백과 고백들이 모여져서 함께 성령으로 건물을 이루어 갈 거야. 그것이 영적인 건물이고 우리의 공동체는 말하고 할 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에 우리도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로 세워져 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첫 해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기도하고 이 땅을 발견했습니다. 계약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죠. 아무 대책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우리 다 같이 하자. 네, 하지요. 그리고 1차 특세라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2차 특세하고 이 땅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은행에서 그렇게 많은 재정을 대출해 주셨죠. 그때는 그게 진짜 놀라운 응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매년마다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기뻤는데. 그래서 성도님들, 아파트에 이사 가기 전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대출금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게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그거 좀 빨리 갚게 해주십시오가 기도 제목이 되죠. 그거 그렇게 우리의 간절한 은혜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부담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3차 때 이곳에서 명도가 해결됐습니다. 여기 공장이 있었거든요. 창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쌓여져 있는 이 다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4차 끝나고 나서 인테리어 마쳤습니다. 여기 이제 인테리어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면서 원칙은 딱 한 가지였어요. 재정만 그만하자. 교회에다가 엄청 돈 들이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문도 그대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에도 문이 그대로 있어요. 문을 떼는 순간 재정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냥 문을 가려버렸어요. 그냥 그대로. 저 바깥에 있는 유리창은 뭐 때문에 만든 게 아니고요. 바깥에 저기 나가는, 우리가 저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저 한 면이 유리가 된 이유는 저기에 크랙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에요. 벽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냥 다 보였어요. 형체가 벽인데 물이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서서 바깥에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벽돌이.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살릴 수가 없었어요. 이건 나무를 덧대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뽀개야 되는 거구나. 근데 뽀겠는데 아름다운 유리창이 됐어요. 재정만큼만 하자. 5차 하고 첫 번째 예배, 여기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6차 하고 저는 병원에 실려갔어요. 119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를 맡게 해주셨어요. 7차 교회 중층공사 마쳤습니다. 8차 하고 대출 연장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40일 특세라면서 교회 봉고차도 생기고, 안 될 것 같은데 사택도 이사하게 되고, 2번이나 이사하게 되고, 교육관도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교육관도 허락하여 주시고, 안 빌려준다고 그랬거든요. 주인이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만나다가 우연히 앞에 있는 아저씨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사장님이더라고요. 빌려달라고 얘기했어요. 왜 안 빌려주냐고. 교회가 안 나갈까 봐 안 빌려준대요. 나갈게요. 그랬더니 빌려주시더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죠. 부동산을 통해서 몇 번 얘기했거든요. 빌려달라고. 절대 안 빌려준다고, 교회는. 근데 진짜 얘기하다가 이렇게 옆에 있는 아저씨랑 얘기하다가 그분이 사장님이고 저한테 뭐냐고 물어봐서 전 이 교회 목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빌려달라고 했더니 그냥 빌려주셨어요. 원래 올해 2월까지 저기가 계약 마감이었습니다. 사장님이 2년 있다가는 무조건 뽀갠다 하셨어요. 재연장 안 된다고 아예 계약서에다 써놓으셨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감사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건물을 못 졌어요. 그래서 2년 연장됐어요. 씨앗 통금은 그래서 시작됐습니다. 저거 부시고 나면 저희 교회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한 80명, 90명 됩니다.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운영위원 분들이랑은 어른들이 바깥에 나가서 예배 드리자. 여기는 애들 주고 우리는 저 카페 가서 예배 드리자.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어른들 조금 불편해도 되잖아요. 카페 가자. 여기를 애들은 일단 좀 안전한데, 애들이 좀 좋은 데 있고 어른들은 조금 불편하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아무데도 일단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육관이 2년 더 늘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인데 40일 특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저희가 기도해서 터키에 교회를 2곳 개척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우리의 믿음의 실험이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1절이 생기고 3절이 생기고 5절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랑 기도의 날은 바로 그 이야기를 써가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 놀라운 기쁨과 기도의 제목과 은혜였던 것이, 제 간절한 바람과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 대출이 나올 때 진짜 기뻤거든요.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액수는 작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왜 저랬지? 나 같으면 난 의견이 달라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우리가 더 큰 꿈을 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학교를 세우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전에 장애인 엄마가 교회 세우게 아니 학교 세우게 해달라고 무릎 꿇었던 그 몇 년 전의 사건을 뼈에다 새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건물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학교 세우면 좋겠다. 여기 학교 세우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같이 보면 좋겠다. 우리 치매나 우리 어르신들도 좀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우리 꿈꾸는 사람들이 막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들을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일에 우리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놀랍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교회사나 기도의 날을 할 때요. 하나님 항상 저희 안에 뭐 있는지 항상 잘 아시잖아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전 부목사인데 왜 이렇게 선한목자교회에서 이렇게 주님 저한테 많이 생각나게 하시나요? 근데 그 영광이더라고요. 영광이구나.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와서요. 선한목자교회 있을 때는 빚은 안 졌는데 재정은 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커다란 사랑을 이렇게 누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영광이라는 거 알았어요. 영광이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있는 거죠. 주님 나라 갔을 때 너 뭐 했냐라고 물어보면 저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하다 왔어요. 그럴 때 그 무엇 못 했어요의 참 중요한 거리들이 교회와 관계와 행사와 여러 가지 다 복잡하게 있더라고요. 그 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함께 우리를 사용하게 달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쓰시는 것들을 놓고 함께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